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약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적어도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안다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거듭 경험을 하면서 때마다 크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고 내가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들고 나아가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여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이지만, 유대인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이없고 참남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금 복음을 들고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그 표현이 바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굳이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던, 회당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석 달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제 회당에서 그 일을 하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어떤 그 공간, 그리고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안식일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만 가지고는 이제 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복음 앞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흔한 표현을 쓰면 이제 제자 훈련을 따로 시켰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이냐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그가 제공한 어떤 그 공간이나 환경 속에서 이런 그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늘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앞에 있는 사거리 이름이 뱅뱅 사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그 이름을 붙여줬을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 있잖아 그 사거리 뭐 이름은 모르는데 그 뱅뱅 그 사옥 있는 그 앞에 사거리 말이야. 한동안은 그 회사가 거기 있지도 않았었죠. 근데 사람들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이름이 됐어요. 자, 어디서 모임을 갔는데 뭐 그 있잖아 두란노 그 선생께서 가지고 있는 그 건물 뭐 이러면서 아마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 이 교육 과정을 이름 붙여서 두란노 이렇게 붙였나 이런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두란노 서원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정도에 모이던 공동체가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게다가 이들의 공부 환경에 대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략 11시부터 한 2시까지 혹은 10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에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배웠다. 이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도 이제 그 중동이나 혹은 뭐 스페인 같은 곳에 가면 그 점심 시간을 전후해서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아주 길게 갖습니다. 일을 안 하나 하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오전에 일찍 일을 시작하고 한낮에 더운 시간에 피하는 겁니다. 낮잠도 자고 시에스타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얼른 뛰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동안 직장인 예배라는 걸 드렸습니다. 과거에요. 저도 과거에 직장인 예배를 섬겨봤었는데 정말 저는 그 막 몰려 들어오는 그 직장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대개 오는 사람들이 또 젊은 층 말단 사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예배도 드리고 얼른 주먹밥 하나 먹고 빨리 또 들어가서 일해요. 근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 두란노 서원의 이들이 그런 이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2해 동안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니 바울은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일을 했는데 언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까? 그곳에 와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오늘 이 사회 이 역사 가운데 충만하지 않느냐?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먼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서야 할 것이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랍고 또 한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지녔던 손수건, 아마도 뭐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손수건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또 바울이 무슨 요리할 때 쓰는 주방의 앞치마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바울이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짓고 혹은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그 작업용 앞치마, 혹은 그때 이제 땀이 흐르지 않도록 머리에 둘렀던 두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었더니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흉내내는 소위 짝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은 신기한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속임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일을 꾸미는 그러한 사람들, 시험 삼아 되나 안 되나 해보는 거죠.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13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내가 나의 이름도 아니고 내가 곧 예수의 이름도 아니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 지금 거기에 이제 얹어져 가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14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짝퉁 대열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 아들들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들이 지금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데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겸손히 조아리고 그리고 그를 숭배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나도 저런 대접을 받고 싶구나 했던 것이죠. 가짜, 그와 같은 그 거짓으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능력인 걸 알면 그 이름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런 한 에피소드를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표현 우리말로는 조금 모호한데 사실은 이 원문의 표현이나 영어 성경을 봐도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은,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은 죄를 공동체 앞에 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공동체 앞에 고했느냐? 이것은 이제 공동체 앞에 혹은 다른 사람 앞에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자복해야 할 일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개인의 문제건 교회 집단의 문제건 간에 부흥과 회복의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살펴보면 반드시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인 건 그 회개의 과정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냥 우리끼리의 것으로 근사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선교 역사에 엄청난 그 주목을 받는 그러한 부흥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작도 보면 회개 운동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전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몇 달 전, 몇 해 전부터 원산과 또 신의주와 용천과 평양과 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그 기도의 운동들로부터 비롯되어져서 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행한 일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는 대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남을 속이고 점을 치는 그런 일에 사용됐던 그 도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은 5만 뒤에 어떤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오늘날의 가치로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동안 이것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불태워 버리면서 내가 굶으면 굶을지언정 이 거짓으로 살지 않겠노라.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정도가 아니라 한 모임 두 모임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모든 도시를 다 불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성지순례로 특화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터키를 여행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려야 할 만한 곳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오늘과 또한 내일도 보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이고 그리고 그 흔적들이 지금도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큰 그 회개의 역사, 공동체적인 회개의 역사, 자복의 역사,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남아 있는 그 장소들, 바로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내일 내용에까지도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20절은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힘이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힘 저런 힘 의지하지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을 흥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단지 거기가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 그래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서울 가듯이 뭐 로마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 이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이 갈 수 있는 그 형편과 또 갔을 때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또한 새롭게 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 드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품고 용기를 내서 담대히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겪는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짐하며 주 앞에 다가가게 하실 때마다 주께서 더욱더 굳게 저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은총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 가운데 오늘도 능력 있게 역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은 흥왕하여 주의 능력을 이 땅 끝까지 선포하는 귀한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러한 도구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